구호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됩니다. 교회도 잘 되고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제 한 일주 전인가 밤에 자려고 누워서 다리를 쭉 피는데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마치 광야에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은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인생에 향방이 없어 살아갈 뻔한 나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나는 헌신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 사람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헌신 이런 시간 아닌 이상은 제가 뭐 헌신 이런 말을 거의가 제 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충성,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직장을 위해서 충성했던, 어느 기관을 위해서 충성했던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머물다가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 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세월이 갈수록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또 설 끝나고 제가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 명절 끝 나옵니다. 가장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예. 이제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저는 오늘 재직들에게 몇 가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이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 안의 얘기뿐만 아니고요. 세상도.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이러한 경계가 정체성의 혼란과 경계가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고뇌가 되고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 뭐 헌신합시다. 물론 그래도 되겠죠. 오늘 첫째 여러분에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과연 나에게 뭐냐?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무를 띠고 강제를 띠면 언제든지 거기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했던 사람들은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또 신학 공부도 많이 했잖아. 이런 입장에서도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 질문과 고뇌를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경적으로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몸인 그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또 교회는 누가 세우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로로 삼았을 뿐이지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제도적 장치를 교회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권위 앞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것을 모세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색깔 하나 택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한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색깔은 뭐 빨강색, 초록색, 뭐 하얀색, 뭐 배 천 하나 짜는데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 짐은 누가 싸고 짐 든 것은 누가 들고, 짐도 내가 마음대로 싸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짐 쌌다고 아무나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맸다고 손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제도 장치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관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주님이 세운 교회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고 교회의 머리여 교회를 통치하신 이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먼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냐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은 여러분요, 지금 이데올로기, 과학, 뭐 AI 어마어마하게 교회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해요. 일본의 그 가가와 헌천풍원이라고 하는, 저는 그 신앙인을 굉장히 젊은 날 내가 그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 신앙에 많은 영향을 저는 좀 좋다고 봐요. 굉장히 그분의 삶을 저는 굉장히 동경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또 일본 선교지를 여러 번 가면서 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부흥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한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사를 보고 일본 선교지를 보고 제가 본 교회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신앙은 훌륭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였다. 이 무교회주의자가 스쳐가는 데는 본인은 훌륭한 신앙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시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저는 그 결론을, 물론 이건 신학자가 말한 게 제가 본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향한, 얼마나 도전이 강한지. 아주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송, 참 저도 그 찬양 좋아하는데 찬란한 주의 영광의 광채 앞에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권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뭔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왜? 에덴의 복귀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걸 향수라고 그래요. 향수. 영혼의 향수. 뿌리는 향수가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결핍과 상실과 똑같은 뭔가를 향한 그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끝없는 유랑인이 돼 있죠.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특별히 재직들이 이러한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늘의 기관이고 영적 기관이에요. 뭐 베리벨 일이 나서 교회를 도전합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갑도 여는 겁니다. 말로 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럴싸하게. 자기는 절대 지갑 안 열죠. 불신자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 열지 않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다. 세월을 사놓고 보니까 정말 맞아. 헌신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과 몸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줬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일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것이 없다면 절대 헌신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도록 마음을 닫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갑도 하나님 굳건하게 닫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도 닫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했나요? 자, 제가 써놓은 답으로 여러분이 답 못하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라 했어요? 예, 이건 이제 제 고백이겠죠. 교회는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내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는 교회에 복음의 빚진 자의 꼴로 교회의 빚진 자다. 내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 내가 또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젊은 날을 지나오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받은 이 거룩한 복음의 빚을 내가 반드시 나의 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살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해온 이야기예요. 선교하니까 해보자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 13대 총각집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장 낙후된, 정말 저 전라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가장 언도덕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뭔가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된다면 그 감동에 여러분의 반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분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누누하게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기뻐하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눈치 안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뭘 어거지라고, 전 별로 그런 사람 관계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썩 좋은 성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만큼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누가 그러던가요? 구원은 무조건 은혜예요. 절대로 하나님 무조건 은혜 베풀지 않아요. 내가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내가 믿음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무조건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굉장히 착각해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은 주고받는 법칙이 가장 명확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교회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우리 자 재직들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시작.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으면 딱 간단하게.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적 몇 가지 질문이 없이 교회 종교 생활을 하다 지치고 낯떨어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 뭘까? 저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제가 말하죠.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졌어요?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흑암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흑암에서 건진받은 사실이 명확한가요? 거기에 감사해 보셨나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처리됐단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행복합니까?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이런 바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동으로 갈지 서에 갈지 남으로 갈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 여기가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면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아요. 정말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꽉과 같이 인생은 잠깐 스쳐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둘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질적 질문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사명 주면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는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제게. 나이를 먹으면서 홀로 살아보니까 이 땅에 설렐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뭐 경험해봤어야 알지. 젊은이들은 연애 대상을 만나러 가고 뭐 설레고 뭐 자식이 결혼하면 설레고 좋은 대학 갔다고 제 인생은 사람들이 경험한 설레임을 단 한 번도 경험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 근데 제 마음을 설레게 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을요 복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나는 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저 열방까지 복음 전할 이 거룩한 비전을 감히 내 주제가 그런 생각을 할 주제나 됩니까? 누가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선교임을 드리는 것도 힘에 겹도록 드립니다. 왜? 제가 복음에 빚진 자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명감을 주셨으니까. 성대기는 우리가 선교 막없이 하면서 목사는 안 한다. 죄송합니다. 항상 목사가 여러분보다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훈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나는 이 땅에 뭐하고 살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버려. 갈 이유도 몰라. 또 결혼도 안 해버려. 아니 어떤 전문직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또 뭐 바빠서 못하면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겠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학교도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아버렸고 뭐. 이런 것들이 무너졌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나는 못할 거라고 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목사는 힘들어져요. 단순히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참 어렵다. 얼마나 사단이 견고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금. 무교의 주의로 사람들의 생각 개인에게 파고들어서요 엄청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이면 성공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도 안 가버리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도 해보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 그래야 그게 뭐 좀 맞아떨어지는데 늘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쉬운 걸 다 택해 사는 사람에게 무슨 헌신이란 말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잘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뭔 이야기가 쉽겠습니까? 뭐 세상 나가서 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오늘날부터 늘 그러잖아요. 부자들 욕하지만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학문에 피가 날 만큼 앉아서 공부하고 성공을 도전했어요. 좌파의식은 뭐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뺏어다가 남의 값 갖다가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 나쁜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의식, 그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맡겨놓으면 충성되게 일합니다. 그런 어렵게 인내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뭔 놈의 교회 와서 그런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헌신이라는 말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분이 나를 저 흑암에서 건져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에 남을 구루터기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 주간 민수기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민수기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개간이라기보다 중요한 기점이 민수기는 누가 있어? 민수기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세다 얘기예요. 1장에서 세고 26장에서 세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질문에 대답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가 필요하나요? 나는 내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오늘 과연 목사가 필요한가? 제가 새벽 3시면 웬만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이거를 해요. 너무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에가 이제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어제는 도저히 주일 메시지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A4 용지에 몇 장을 써놓거든요. 정리도 안 한 거 그냥 찍어서 오늘 새벽에 도저히 제가 이 작업을 못 하길래 그냥 교육자들한테 좀 쳐달라고 그냥 보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쳐서 올리는 거 이걸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 니는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직업인가?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목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사람의 직업이 목사예요. 이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린다?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어. 오늘 목사들도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나는 교회의 위기라고 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빼고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를 왜 세웁니까? 장로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일을 돌아보고 헌신하라고 세운 게 장로예요. 여러분 교회 계급제도 아닙니다. 교회 가스트 제도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를 헌신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세운 조직들입니다. 권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회자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는 직분인 거예요. 집사, 그야말로 교회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필요가 뭘까? 어떤 일을 할까? 찬양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때론 물들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재직이라는 제도, 구조적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는 세상 직장에서 여러분 전 생각을 해봐. 내가 만일에 세상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딴 사람보다 건강히 그 잘할 수 있다. 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 좀 죽여놔요. 그 교만 방정을 떨까 봐. 그런 목사들이 비틀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요. 그럼 그냥 그 자리 이탈해버리지 뭐하러 여기 서서 말씀을 잘하고 그거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올해 36년, 이제 37년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한 자리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모세가요, 무리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한 거 보면서요 너무 공감이 갔어. 어찌하여 저들의 짐을 내게 지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시잖아. 아니 모세하고 내가 뭐 비교할 건 없지만 너무나 이해는 됩니다. 제가 모세도 그 자리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이 재직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이 오늘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민수기는요, 숫자를 세다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의 숫자를 세는데, 자, 1장 2절 3절 같이 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네, 무엇대로 세어라? 그들의 종족,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 그 다음에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냥 숫자 세라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할까? 오늘날 같으면 이거 아주 따질 사람 많을 겁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민수기로 가보면요, 오늘날 같으면 여기 반기 어떤 일에 반기 들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 심령, 심리 상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닌지.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면서 이거 뭐냐면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지금 어디에서 온 숫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숫자예요. 애굽에서 누가 나왔어요? 뭐 하는 사람들만? 피 바른 사람만 나왔어. 피 안 바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 애굽인이든 절대 못 나왔어. 왜? 다 죽었으니까 그날 밤에. 근데 누구만 나왔어요? 6월절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그의 이름들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종족, 여러분의 집안의 이름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 있나요? 왜 수천 년, 5천 년 가까이 지난 이들의 이름을 왜 기록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고 저 흑암,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건져냄을 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나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할 때 못 나온 족속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통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였어? 60만 3,555명이 나왔어. 50명이 나왔어. 이게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숫자예요. 두 번째 뭡니까? 언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26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예, 어디 나갈 자? 전쟁에 나갈 자. 이거는 38년이 지난 후예요. 근데 놀랍게도 숫자는요, 60만 1,730명, 약 1,000명만 모자라. 광약길을 40년을 걸었는데 그 숫자가 1,000명 마이너스 되고요. 이게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 언약의 백성,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광약길을 가고 물이 없어 죽고 불평하다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는 구원받은 숫자, 교회 안에 늘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할 군사가 몇 명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아 전부 다 이렇게 앉아있다. 영적 군사가 없다. 그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작년에 심재원 선교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보면서 이제 자기가 마무리해가면서 너무 자기가 시간이 없어. 목사님, 뭐가 교회가 필요한가는 알겠는데 더 도와드리지 못,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령관은 있는데 현장에 뛰어나갈 병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을 좀 이루고 있어보고 싶은데 벌써 1년이 갔네요.
그 표현을 내한테 했어. 오늘 주님은 누구를 계수해라?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해라.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굽에서 피바르 가서 이러고 다 앉아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따라합시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저는 모태신앙들을 많이 눈여겨봐요. 잘못하면 모태신앙들, 못된 신앙들 확률이 많아. 왜? 지가 전쟁에 본 적이 없어. 늘 남이 해놓은 거 따먹고 있었어. 1세대는 너무 영적 전쟁 치열해가지고요,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는 불이 담겨 있어요. 경험한 세대거든요. 교회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교회 안팎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할 성도가 몇 명이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주신 상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부터 저 가나안 정복까지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60만은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난 세대예요.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가 누구예요? 요서와 갈렙입니다. 요서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들이 받을 복. 한 사람은 뭐가 됐어요? 한 사람은 차세대 리더가 됐고, 한 사람은 뭐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한다. 이미 영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로,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로, 여러분의 교회의 권사로, 집사로 임직을 하고 기름을 바른 순간에요, 하늘에는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우습게 하려, 하찮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하찮게 여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뭔가 영광의 계급장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천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요, 존귀하게 여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폼나게 만들어주세요. 이 두 번째 계수된 사람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된,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화권 선교회 통장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해요. 왜? 재정에 내버리면 재정에서 어떨 때 보면 못 버리면 말아버려. 제가 이제 이런 걸 오면서 어느 날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발걸음이 끊겨서 보니까 선교비를 안 보냈어. 이런 게 이제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몇 명 하더니 점점점 없어지고요. 그럼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25일 날 뭡니까 자동이체가 돼야 되니까 보고 있다가 제가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에다 안 넘겨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선교헌금을 100만 원씩을 올려서, 그래서 중학교 통장에다 입금을 하겠으면서 아니 나누세라. 교회 재정 통장에도 재정에도 50만 원을 하고 이쪽에도 5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는 안 나게 충당은 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려한 강사한테 내가 보면 그 집에 월급이 얼마인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달 임금이 얼마. 아이들 둘이. 인간적으로는 저는 걱정되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굶을 때가 되면 굶어야 돼요. 근데 매월 선교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절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안 합니다. 왜? 자기의 신앙의 몫이니까. 여러분, 민수기 26장에는 영적 군사, 정말 올해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 이게 과연 여러분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가. 그리고 군사는 가만 앉아서 영적 군사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총칼 들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누워가지고 나는 군사, 이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목장별로, 여러분은 마치 지파별로, 여러분의 종족별로 계수된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은 저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을 종족별로 다 기록하십시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세워져서 그들의 수가 오늘 이 두 번째 민수기의 개수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런 자세로. 그러면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어요?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적 싸움할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생업 현장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기를 원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업 현장도 여러분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경제 다 빼앗기고 행복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사단에 문 다 열어줘가지고 가정에 뭐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민수기 오늘 두 번째 개수된 이러한 거룩한 영적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빼앗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군사된 정신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군사는 빼앗기지 않는 게 문제가 정복이 목적이야. 따라합시다. 빼앗긴 걸 넘어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죠. 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숫자가 줄지 않았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 벌벌 떨어가지고요, 다들 놀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사는 정체성, 자기 훈련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는요, 목사의 무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훈련되어 있을 때 죄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에게도 그러한 삶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교회주로 가는 이 무서움을 여러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교회주의는 본인과 후대가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은 지금 오늘날 그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 군사는 하늘에 속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끊임없이 가난하고 끊임없이 사기당하고 끊임없이 문제는 거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신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의 세계 이야기예요? 이 땅 이야기예요? 그 답이 나야 돼요. 가나안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목표가 뭡니까? 광야가 목표인가요? 가나안 정복이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교회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또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혼자 이제 다 출애굽했으니까 6월절 양피 발랐으니까 다 알아서 각자 가나안 땅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한 조직을 짠 거 보세요. 그것을 수행하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얘기예요.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먹는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쉬운 이야기가. 저는 자그마한 교회를 지금 목회하잖아요. 40년 가까이를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니까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성도님들 저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이해를 구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땅에 하나님만이 상천하되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증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 우리는 그것 때문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전도 선교가 목적이에요. 전도 선교에서 뭐합니까? 교회 세워서 그들이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불교 신자만 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만 안 되겠습니다.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떠는 거. 이게 광야길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이에요. 툭 하면 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물도 없네, 먹을 거 없네. 툭 하면 뭐예요? 불평하잖아. 막 입에서 불불불. 그래 불뱀에 물리잖아. 세 번째 뭡니까? 모세님만 리더냐, 아론만 리더냐, 우리도 하자. 그리고 땅이 갈라져고 몇만 명 죽어? 2만 4천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다 지팡이 들고 나와. 쌍난 사람만 리더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 떠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묘합니다. 이게. 나는 인간적으로 아론은 그거 하고 싶었을까? 아론은 늘 백성의 말을 잘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두 형제가 완전히 대조해요. 아론의 성격에 나는 참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모세의 성격에 있어서 위로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전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헌신도 체면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는 레위 족속을 구별해요. 그들은 숫자도 안 세요. 군대도 안 가요. 왜? 그만큼 영적인 일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예리한 칼같이 갈아서요, 성도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신가요? 만일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둠으로 변하겠죠. 그걸 중세기에 암흑기다 그럽니다. 사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상은 암흑기로 가는 거예요. 군대를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십자군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전쟁이 일으켜버려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암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배가 고파도 말씀을 연구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예리한 칼로 정말 육에 붙어있는 그들의 혼과 영을 간절과 찔러서 쪼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의 칼은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종목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인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자, 우리가 1장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아들이 아니에요. 그 복수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여러분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딴 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딱 요셉의 아들들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계수한 데서, 땅을 분배한 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을 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야곱의 한 아들들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창세기 45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예굽으로 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팔았어?
형들이 판 게 사실이야. 근데 요셉은 상처에 매인 언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신앙 고백적 내용이에요. 판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원수들을 갚아야지, 저 형들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나를 보냈다. 이렇게 딱 결론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 구원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는 현장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들을 그들을 돌아봤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1장 32절에는요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요셉이 지난 지 400년이 지났는데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두 몫의 복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결과는 세월이 지나도 그 축복은 변함이 없다. 갑절의 복을 줬죠. 갑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누가 증명해요? 태의 열매가 증명합니다. 태의 열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죠. 교회 안에는 눈물 어린 헌신의 손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에 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목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어린 성도들의 헌신, 봉사, 섬김, 정말 자기 드러내지 않고 일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갑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그니스 사람, 헷 사람 우리야, 그니스 사람 갈렙, 그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의 명사 앞에 어떤 지명의 명사를 붙일 때는 그 사람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잡족 속이에요. 잡족속. 아주 천한 민족. 언제 따라 나왔어요? 6월절 사건을 본 거죠. 함께 피 바른 거예요. 더불어 한꺼번에 그 사람도 아마 유대인들 옆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피 바르니까 피 발랐어요. 따라 나왔어. 저들이 가는 곳 나도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3일 후면 돌아올 줄 알았어. 영원히 못 돌아갔어요. 그게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 잡족속같이 눌려있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가 여러분 열린 공동체고 신약의 교회는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입니다. 자, 갈렙의 그러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자, 민수기 13장 30절 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자, 백성들이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못 간다 하니까 백성 난리가 났어요. 이때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그 땅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요, 인생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자, 갈렙의 전쟁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됐습니까? 여리고를 갈렙이 가서 전쟁에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신앙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찾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저리 뭐가 정신없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정신없어요. 맞죠? 툭 하면 불평하는 사람, 그 자기 내면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갈렙이에요.
잡족속, 천민족속이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렸다.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저 애굽은 왜 안 무너지겠냐? 그 가나안 땅은 왜 안 무너지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뭐 돈 여러분이 오늘 헌신하면 뭐 재직들 뭐 얼마나 헌금 들고 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헌신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 여러분 참 민중은 묘한 겁니다. 이게 선동 막 불평해 버리니까요 교회 분위기 싸해져 버려요. 부탁합니다. 교회 분위기 싸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교회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 9절 갑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누구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된다고 늘 그러잖아요. 잘 살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헌신하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오늘 중직자와 재직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찌 우리가 광야보다 더 험한 세상을 안 살겠어요. 험한 인생길 가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불평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봤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래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갑니다. 시작. 나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낙 산지가 정복이 안 됐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 후손이라고 그랬죠.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민하냐면 여호수아가 저 강한 성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지도자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봤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긍정적 말을 했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땅 내게 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 주십시오. 이때 지금 갈렙이 8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내가 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일, 견고한 성 따라합시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요 힘든 거 어려워 쫙 빠져나가. 그건 난내고 자기 들어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저 귀신 섬기는 사람이나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이 갈렙,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에 배속된 줄 아세요? 잡족속이 유다 지파에 배속됐어요. 그래서 이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의 목도 두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낙 산지가 뭘로 바뀌어요? 헤브론으로 바뀌어요. 헤브론은 오늘날 지금 누가 있냐? 거기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의 매장지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꿔놨어요. 저 아낙 자손 아낙 산지를요 헤브론으로 명패를 바꿔 달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 이름을 여러분요 정말 어려운 교회 이름을 여러분이 번영한 교회로 세계선교한 교회로 교회 명패를 바꿔 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잡고 계시죠. 어찌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정복될 때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너무나 안 좋아해요. 옛날 번역은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저 홍해를 건너온 사건, 광야 40년 돌아다닌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요한은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에 저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숨겨줍니까?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거는 목숨 건 헌신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의 명확한 인생의 소원이 있어서 뭐요?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헌신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자, 마태복음 1장 5절 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네, 여기까지.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들의 그들의 이름을 성경 기록하고요. 이 구속사가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일 속에 이들의 이름이 명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땅에 지금 교회들 세상으로부터는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합 같은 사람,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정탐꾼을 보였단 말은 주의 종들을 보호했어요. 갈렙, 정말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서 주의 종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를,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를. 그게 보여져야 나는 교회 일꾼이라고 봅니다. 뭐가 필요한가? 주의 종들은 뭐가 필요한가? 왜 성도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될까?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주의 종들이요, 교회로부터 보호를 못 받으면요, 세상 가서 세속의 물 다 들어버려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세속입니다, 세속. 목회자도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된 게 위기예요. 만일에 목회자가 돈 벌러 나가버리면, 제가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 헐레벌떡 설교한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냥 세속의 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굳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데 무슨 내가 목숨 걸고 설교하고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해. 그냥 이러고 끝나겠죠. 그러면 또 이러면 큰 데 가겠죠. 그럼 큰 데 목사가 또 그러면 또 큰 데 가겠죠. 이게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뭘 남겨놔야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까요? 나의 인생이 광야에 보는 한 점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뭐를 남겨놔야 될까요? 지금 계속 성경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기관으로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헌신되어지고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의 종들을 돕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